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씀 강단에 집중하세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납니다. 우리를 당황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너져 내리게도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욥이라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럴 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 칭해지는 사람, 그런 뜻인데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묘사해주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라는 네 단어 문장이 들어있어요. 네 문장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한 개인을 위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인성이면 인성, 또 사람들 관계에 관계있으면 관계, 품성에서 품성,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품성을 인정하시고 그가 허물을 찾기 힘든 매력적인 사람, 차밍 샴푸 옛날에 쓰는데 매력적인 사람임을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내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욥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 욥에게 있는 그 모든 걸 뺏어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요? 저는 욕한다고 장담합니다. 하고 사탄이 지금 얼음장을 놓으면서 공갈 아닌 공갈과 협박을 하나님한테 한다는 표현이에요. 감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내기한다는 의미가 배터잖아요. 배팅 우리 그런 말 들어봤는데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욥을 시험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때 욥이 당한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원치 않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는 좀 그런 직감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지지난 주인가요? 이란에서 먼저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또 몇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몇백 명이 그때 바로 죽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나라에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랬는데 바로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포항에서. 그래 제가 그때 그 시각에 수술이 누가 다른 분 요청 기도가 있어서 제가 와서 2시에 누가 기도 요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2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 문자가 드르륵 하면서 왔죠. 이제는 전화 문자가 더 빨리 왔어요. 전에는 한참 20분 지나고 오는데 전화 문자 들어와서 놀라서 봤습니다. 포항에서 지진 발생. 그러고 한 5초 지나니까 이 벽이 막 드르륵 떨려요. 여기가. 우리 교회가 떨린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저쪽 교회 구석이 떨리더라고요. 저기 아마 제일 약한 것 같아요. 한 5초 이상이 떨렸어요.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문이 안 흔들리고 저기가 제일 약한가 봐요. 막 드르륵 떨리더라고요. 지진이 여기까지 왔나 보다. 저는 바람 세게 불면 원래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생각인데 벽체가 잘 흔들리지 않아요. 벽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지진보다 속도가 빨랐구나.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피해가 안 나길 바랬는데 많이 발생했고 또 파급적인 효과는 수능생들의 시험이 수능이 생기고 난 처음으로 이제 밀리게 됐죠.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한 안타까웠고 아주 슬픈 일을 당한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스 땅에 사는데 부자다. 그런데 어떤 부자냐?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며 믿음으로 살던 부자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환란이 닥쳤습니다. 끔찍한 테러블한 상황이 그에게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소유자를 통한 정말 감사 우승자 트로피를 우리는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욥은 어떤 감사를 드렸나? 역경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13절, 19절 보세요. 말이 됩니까? 오히려 슬픔이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합니다.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날 한시에 대풍, 큰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기둥을 쳤어요. 기둥을 쳐가지고 우리 눈에는 지금 기둥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기 옆에 보세요. 저기 좌우 보시면 저기 기둥이 여기에는 6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8개가 되겠죠. 그 정도의 기둥이 4개의 모퉁이 기둥인데 쳐서 다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자기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죽은 거예요. 주여.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뭐가 있었죠? 나쁜 사람들이, 서바 사람도 등장하고 갈대아 사람도 등장하고 해서 갖고 있는 육축, 양, 소, 나귀 이런 거 다 끌어가고 종들도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요. 자녀는 무자식이 살팔자라고 하지만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과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건지른 부스럼들이 막 생겨나고 사람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몰골로 앉아있게 됩니다. 나중에 내용 보면 너무나 건지러워서 기와장 깨진 기장까지 벅벅 끓겠다 그래요. 끓으면 어때요? 또 터지고 피나고 또 건지러우니까 또 끓고 막 그런 게 앉아있었던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재산을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덮치고 천벌이라 생각 안 하겠어요? 하늘에서 유황불 같은 거 천둥이 쳐서 불 나서 불 내려오고 하는데 종들도 죽고 맏형의 집에서 포도주와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다 깔려 죽었다는 소식이 종에 의해 전해진 겁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므로 내가 와서 전한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날 그 시에 죽은지 알 수 없고 그날 그 시에 그런 재난이 한꺼번에 왔는지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증인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근데 사람만 피해서 와서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통하여 이 재난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한꺼번에 왔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침입해 온 재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순식간에 흔드는 그 지진에 의해서 사람들은 무기력해서 CCTV 찍혀 있는 사진들 보셨잖아요. 정말 무기력해요. 한 명은 나오긴 했는데 구경하다가 깔려 죽을 뻔한 장면까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자요. 주여, 우리는 그저 주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에는 이름도 비슷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처럼 의연한 반응을 보이실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팔리간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 했지만은 한 사람도 자기 도와줌을 기억하지 않는 그 억울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요셉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본문의 욥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눈물과 가슴은 찢어버릴 듯하고 큰 막막함을 넘어서 먹먹함이 가슴을 짓눌렀을 거예요. 욥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이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이렇게 된 줄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 먹먹함이 있었을까요? 그 슬픔으로 앞이 캄캄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욥은 역경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을 우리는 잘 보세요. 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여러분 주저앉고 끝나면 돼.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욥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하고 슬픔을 표현해요. 여러분 슬픔을 당했을 때 막 안으로 삭히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병 걸려요. 그냥 표출하시고 우시고 차라리 고함을 지르시고 이렇게 더 나아요. 이렇게 병 치료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을 빡빡 밀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기까지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화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전 번역은 경배하며 돼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할 마음이 나요? 내 자식들 10명 같은 기라서 같은 아들 20대 10대도 있고 있겠지만은 잘 키워나는데 한날 한시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데 지금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예배 시간 전에 약간의 감정만 상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지 말까? 그냥 집에 갈까? 저도 예전에 일반 성도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들어오다가 누구랑 말다툼을 했다든지 주차 문제를 걸렸다든지 이러면 집에 갈까? 은혜 안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정신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정신이 그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꼭 드려야 될 것임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소유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내 것이라는 의식이 가득하지 않나요? 욥은 이런 상황에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소유관념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며 내 자녀 역시 내 자녀라는 의식이 있지 않나요? 욥은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예전 번역은 적신입니다. 한자어로 붉은 몸. 우리가 태어날 때 붉으승울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심지어 자신이 올 때 아무것도 지니고 오지 않은 적신이었음을 알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히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청지기 신앙인 거예요. 청지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지기, 무소유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거,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자신이 욕심 또는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 자신이 맡아두었던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뭔가 집착하고 자기 소유의식이 너무 강한 것은 절대자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만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의 욥은 이런 고백을 통해 자신의 무가치함과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누린 것이 모두 부질없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었음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찬양의 목청을 이 순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말씀드린 예배 요소에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뭘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뭘 드리고 있냐고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드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금 가장 슬픔의 순간에 욥이라는 사람은 절대자를 높이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만약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일이 생겼다. 어때요? 만사 제치고 뛰어가잖아요. 또 예배 드리다가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집례자일 경우는 거의 아니겠지만 살짝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이런 상황에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고 회개하고 신앙을 점검하며 찬송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요소에서 찬양, 예배 드린다 할 때 찬양이 제일 중요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며 감사의 우승자로 우리는 욥을 존경할 만하다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육적으로 보이는 재산이나 자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형의 재산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넘어서 위기와 슬픔 속에서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는 축복을 부르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축복을 부르는 감사는 오늘 뭘까요? 현실을 직시한 감사였어요. 현실을 직시한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화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어도 벌어진 상황을 추스리거나 바꿀 수 없다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자녀들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 쉬운 범죄의 정황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반응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영국인 노예 생활 13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욥처럼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상황에 대해 원망을 잘 쏟아냅니다. 남 탓을 잘합니다. 저도 남 탓 잘해가지고 가끔 하나님한테 혼나고 주위 분들한테 혼나는데요.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식의 말, 핑계이지만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요. 실패자의 첫 번째 잘하는 공통점이 핑계를 잘한다. 남 탓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의 상대방을 상처 주고 생채기를 만들어 관계가 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 원망도 이럴지인데 사랑이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동안 엄밀하게는 짝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인지 수준으로 상처받지 않으실까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실 것인데 원망을 그분께 쏟아내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지으셨음을 후회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바라지 맙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쓰러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이번 현실을 직시한 감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원망을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욥기 42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게 있어요. 모든 물질 재산들은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갑절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10명을 줘요. 왜일까요? 자녀는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를 우리 스타일대로 막 하려고 되던가요? 저는 우리 큰아들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키가 한 190까지 크고 해서 씨름 선수 하면 어떨까? 그때는 우량했거든요. 그래서 씨름 선수 했으면 좋겠다. 저는 공부 잘하고 이런 꿈은 안 꾸고요. 그런 꿈을 꿨어요.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그런 꿈을 꿔봤어요.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큰아이를 위한, 작은 아이들을 위한, 우리 성도님이 자녀들을 위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더라도, 혹 우리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친구 관계로 힘들더라도, 또 재정이 어려워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 욥이 겪은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냅시다. 고난이나 위험 속에 욥은 예배를 드리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을 또한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절망 속에 절망이 아니라 축복을 부르는 감사로 원망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야성의 믿음을 욥은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욥이 보여준 역경에 대한 감사, 소유에 대한 감사, 축복을 부르는 감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